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절기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대강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셨던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절기이고요. 성탄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셨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고요. 사순절은 성부 하나님이 교회에 가셨던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회상하면서 참여를 하며 영적으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성부 하나님이 교회에 가셨던 메시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진리인 예수님께로 데려가지고 또한 두 번째 위격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강림하여 오신 성령의 강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성부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종의 그림자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그 절기들은 그림자요 그리스도는 실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인식을 하고 더욱 풍성한 감사를 누리는 신앙생활에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계시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렬하게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려주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종려주일의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최고의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멈춤 없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찬양하겠다. 이것이 최고의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최고의 종려주일은 첫 번째 종려주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려주일 직후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렬하게 환영을 했거든요. 근데 금세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불과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했던 그 무리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 버렸죠? 왜 이렇게 돌변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자기들 기대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기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해방시켜 줄 걸로 기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체포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실망했죠. 그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렬하게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저 사람 죽이소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갑작스런 돌변하는 180도 완전 투페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다가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몇 분 목사님들을 좀 제 차에 모시고 어느 목적지로, 좀 시간이 촉박했었어요. 목적지로 가는데 저는 근데 그 길을 이제 그분들보다는 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엑싯보다 2엑싯을 먼저 내렸어요. 그때 뒤에 타고 있던 목사님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시간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잘못 내렸다는 거죠. 다시 후리에 올라가서 다시 바로 가야 된다고. 그 목사님을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설명해도 뭐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쭉 갔어요. 도착했는데 그분들이 내리라고 했던 엑시스에 내린 것보다 약 5분이 빨리 일찍 도착했어요. 그제서야 이분들이 수긍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분들이 갑자기 컴플레인을 했죠? 제 의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급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급한 판단을 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갑자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최고의 종려주의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즉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중간에 끊김이 없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선포는 그 당시로부터 약 5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주님의 그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종려주일의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치열한 그 스포츠 경기라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녹화 영상을 볼 때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던 그 팀이 아슬아슬하게 이겼을 때에 그 실제 경기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긴장도 되고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는데, 경기가 다 끝나고 녹화 영상을 볼 때는 비록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열세라 할지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이유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보는 그 영상 중에 하나, 홍수환 선수 70몇 년도인데 너무 오래됐죠. 그 홍수환 선수 사전 오기 카라스키아 선수하고 했던 경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 다운을 당하고 5번째 케어를 시켜서 7.8기의 용어를 사전 오기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던 주인공이었는데요. 4번 다운돼도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종려주일의 분위기를 모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막힌 일이 있으면 금세 불평하고 금세 원망하고 네거티브 에너지가, 모든 사고가 네거티브로 돌아가기 시작해버려요. 그런데 최고의 종려주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분위기를 알고 나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호흡하고 있는 이 땅이 전부다가 아니라, 이 호흡만 멈춰지면은 1시간 후에 화장대에 들어가면 2줌으로 바뀌어 나오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최고의 종려주일의 때에 일어나는, 그때는 중단도 없이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가지고 업앤다운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힘이 다시 생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대 맞으면 휘청하잖아요. 청은하지만 이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금방 돌아와요. 그게 왜요? 인생을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보지 않고 너무 짧잖아요. very short. 그 지나고 나서 영원한 세계 이미 우리는 들어갔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세계에 들어간 그 세계를 매일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찬양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게 윗분, 그 어르신이 주시는 힘이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나도 모르는 힘을 그분이 공급해 주시니 그 힘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좀 살아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죠. 최고의 종려주일이 오는 때가 되면은요, 다시는 슬픔이 오지 않아요. 다시는 죽음도 오지 않고요. 다시는 이별도 오지 않고요. 아픈 것도 다시는 오질 않아요. 이 짧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별도 있고 그렇죠. 최고의 종려주일이 오는 그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만 하게 돼요. 그러므로 장래에 맞이하게 되는 최고의 종려주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숱한 역경 가운데서 불평 대신에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고의 종려주일을 누릴 자는 누굽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질문은 첫 번째 종려주일과 최고의 종려주일의 그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최고의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봤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최고의 종려주일을 누릴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최고의 종려주일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15편에 나타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그 최고의 종려주일을 누릴 자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정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표현이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지금 세 번씩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도움이시고 그분은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은 도움이시고 그분은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세요. 세 번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혹은 포로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에서 다 무너진 거죠. 패배한 거죠. 그런 상황을 두고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에게 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조롱한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굴복했다. 너희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신은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이요, 또한 손으로 만든 공작물에 불과한 것이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니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세 번씩 강조하여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되었던 배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방패가 되었는지를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방패 되심을 언제 크게 경험을 했었습니까? 아마 이민생활 하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그 방패 역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저는 제 큰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방패를 2번 정말 미국 와서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수영장에서, 그때 나이가 한 2살 반쯤 된 것 같아요. 그 수영장에다가 같이 다른 이웃집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얘기하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늦게 발견하니까 벌써 아이가 뭐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옆에 있으면서 그냥 큰 사고 당할 뻔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운전하고 가다가 샌디에고 가까이 가서 저녁에 졸음 운전하다가 나무를 정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그래도 몸은 크게 다치지 않는, 일반적으로 하면 그 정도 폐차 수준이면 바로 즉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 참 이외에도 참 경험을 많이 했죠. 아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들,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도움이 있고요, 최고의 방패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의 운명에 처했던 우리들을 십자가는 우리를 건져주셨죠. 사단의 속박 아래서 사단의 공격을 무참하게 받던 우리들을 그 십자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 십자가 앞에 달려가고 보는, 무슨 일을 만나도 계산하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무슨 일을 만나도 십자가를 제대로 맛본 사람들, 그냥 십자가 앞에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인생의 승리자요, 인생의 성공자. 세상은 가진 소유와 이루어놓은 업적으로 인생의 승리자와 성공자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소유와 이루어놓은 업적들은 아침 안개처럼 금세 다 사라져버립니다. 잠깐 머물다가 다 사라져. 누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며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누가 최고의 종려주의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 형벌의 운명에서 건짐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의지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뒤로 넘어지건 앞으로 넘어지건 쓰러지건 무슨 일을 만나건 45도 어중중하게 누워있던 자세를 180도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눕는 그 사람들, 어정쩡하니 기대있던 의지하던 그런 삶이 많은 역경들을 겪으면서 드디어 180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누워서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나가는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 끝선에 가면 그 사람들이 진짜 승리자고 그 사람들이 진짜 성공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최고의 종려주의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동시에 최고의 종려주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최고의 종려주의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축구 코치들이 그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에게 종종 고함치는 소리가 있어요. 멀리 봐! 공 못 차는 사람들은 발 앞에 공만 쳐다보고 막 계속 개인기 한다고 쫓아다니는데 공 뺏기고 팀은 지고 그래요. 코치는 멀리 봐! 공은 발로 갖고 있고 눈은 계속 멀리 보면서 빈자리에
패스할 곳을 찾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일희일비하면 마치 첫 번째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다 불과 며칠 사이에 금세 못 박아 죽이라고 돌변했던 완전 투페이스를 보였던 그 사람들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가 머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간증했다가 또 다음 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종려주일에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면 현재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약간 힘들지만 또 조금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윗분 어르신이 주신다는 거죠. 그 힘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 힘으로 살아가도 이 생을 마치는 데는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생의 시간이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최고의 종려주의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고 헌신하는 삶을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그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복받은 그 사람들이 최고의 종려주일이 왔을 때 그 최고의 종려주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종려주일의 때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드리는 그 자리로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